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2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말씀과 말의 위력으로 하겠습니다. 제목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고요. 말은 사람들의 입술로 말하는 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말하는 말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했으면 하는 성경 말씀으로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 계속되는 다음 구절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모두 요약을 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창조자이시며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서 빛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소개했던 차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미국 LA로 비행가는 가장 짧은 노선은 직선으로 보이는 빨간 노선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노랑 노선이라고 소개드렸습니다. 실제 지구의 모습과 지도에 표시되는 지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이걸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구라는 3차원의 물체를 종이라는 2차원의 지도에 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 또 영적인 세계, 성경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우리 3차원에 사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창조자이시며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서 빛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복잡한 것 같지만은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를 영어로는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대단한 위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는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도 어느 정도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복제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과 똑같은 복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도 어느 정도의 위력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공영방송 MBC에서 방송한 내용인데요.
아마 이미 한 번 정도 보셨을 거지만 한 번 더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4분 정도 동영상입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덕혜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 얘기하시는 거.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아끼는 거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밥솥에 넣어진 쌀밥마저도 우리의 말에 반응한다면 하물며 우리의 말을 직접 듣게 되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로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거대한 선박이 조그만 키를 사용해서 방향을 전환시키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조그만 입술의 혀를 잘못 사용해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세계 인구 0.2%의 유대인이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또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 토라 교육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친답니다. 항상 연장자에게 발언권을 준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당황하면서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질문과 대답을 간결하게 한다. 처음에 할 이야기와 나중에 할 이야기를 구별해야 한다. 잘 알지 못하고 말했거나 잘못 말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한다. 저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말을 잘못해서 수많은 좌절을 겪고 나서야 또 이런 글을 읽으면 그저 그거 맞는 말이다 동의하는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거를 어릴 때 교육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처럼 이런 말 들어보지 못한 분들 이제라도 우리가 이런 좋은 말 명심하도록 하고 우리뿐 아니라 또 우리들이 어린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이 있으면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 가문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조심히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상대편의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경청하고 내 생각은 좀 더 생각해서 천천히 말하라고 합니다. 잠언 15장 1절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자기 의견을 표시할 때 좀 더 부드럽게 나타내라는 말이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부부싸움 심하게 다투는 걸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부모님들 닮아가지고 늘 표현하는 게 좀 과격합니다.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혹시 저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계시면은 이 기회를 빌어서 이해를 바라고요. 또 용서를 빕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몇 가지만 더 잠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18장 7절도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13장 2절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10장 19절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좋은 말씀들이죠. 말을 조심하는 지혜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되라고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가 아닌가를 살펴보시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우리 기도대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라고 기도했던 그 복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저주했을 경우죠. 그 저주가 합당하면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가겠지만은 그 저주가 합당하지 않다면은 나에게서 출발했던 그 저주가 오히려 나한테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원리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말씀과 말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창조자이시며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서 빛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입술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입술의 말을 잘 사용해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또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입술로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를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꼭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입술 말을 잘못 사용해서 상처 주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자신마저도 불이익을 받게 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해서 또 우리가 선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름답고 부드럽고 능력 있는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